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 상황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서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 이 포인트가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러한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욥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실 터인데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고난 중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구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23장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욥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터인데요, 날마다 이 말씀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8절 9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10절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눈 감고요 여러분 앞에 막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대략 거의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8절 9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10절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상황이 더운 여름날 참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전기선이 조금만 꼬여도 여러 몇 바퀴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막 풀어야 되는데,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인생의 여러 일들이 얽혀져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마음이 참 힘겹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죠. 저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수고를 하세요. 당연히 교회에서도 여러분 너무 헌신하시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공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내 것 왜 안 주시냐고 그렇게 우길 수 없습니다. 본래 내 것인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기는 것처럼 왜 내 것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의 은혜, 이 은혜를 전혀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 당시에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종되어 노예되어 애굽에서 참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난 홍해 바다는 그들이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이 지역까지 이르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찾지 않고 좀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민수기 11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볼펜이나 하이라이트 좀 준비하시고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외치는 불만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저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세요. 저들의 모든 언행심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불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을 그들 중에 붙이셨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부분을 보세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영 전체를 사르지 않으셨어요. 진영 가장자리에 있는 천막 끝에 불을 붙이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보이시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여러분,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불의 위력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빨리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부르짖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세요. 히브리어로 차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가끔씩 제가 설명드리는 단어이기도 해요. 부르짖음으로 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차크라고 하는 뜻은요,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불의 위력이 너무나 대단한 것을 보고 모세에게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으며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트팔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하니. 한 가지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탄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탄원하다라고 하는 이 뜻의 단어는요, 모세가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세요. 저들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서 응답의 결과로 불을 거두어 가셨어요.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제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때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12지파의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았어요. 소속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의 친분 관계가 있는 각 지파에 붙어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닌 상황이에요.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방인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문제가 돼요.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인종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때때마다 이들이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전념성이, 죄악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에서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주도권을 내어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타협이에요. 타협. 두 번째는 타협과 비슷한 건데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아요. 타협하느라고 모든 것을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꼭 가지시고 그들을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더욱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아니, 지금 앞에 상황을 1절, 2절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거두어가 주셨어요. 그들이 막 울부짖으며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한 상황이었고,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울며 이르되, 그들의 죄악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그 탐욕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다시 전염이 되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진짜 황당한 주장이 나와요. 누가, 다시 울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지금 가축이 없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가축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가축을 지금 몰고 광야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들이 가축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축은 계속적으로 예비해 두는 거예요.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축이 뭐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는 가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부분을 엄청난 과장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단어가 일부 예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우리가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허언증이에요. 허언증. 있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모르고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줄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값없이 막 이렇게 우리가 먹은 거 생각난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정말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노동을 경험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값없이 그냥 이런 걸 편하게 먹었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들은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생선은 당시에 나일강에서 정말로 많은 생선들이 잡혔어요. 역사의 기록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선은 많이 잡혔으니까 생선은 그들이 얻어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생선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인 그들이 생선을 먹으려면 자기들의 노동의 대가로 그것을 바꾸어서 아주 조금, 그 노동의 대가, 죽음과 같은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값없이 얻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실제적으로 몸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그들이 몸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요. 막 진짜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피폐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황당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내려주신 가장 완전한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고 이 만나 때문에 40년을 그들이 살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앞쪽에서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내적인 탐욕에 가득 차니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거의 허언증 수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4절, 5절, 6절 말씀 이어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나에게 없는 것 그걸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돌아보았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아, 이 은혜가 정말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 찾지 않고 함께 읽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 상황에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징계함을 받은 것, 또 혹은 그들이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굶주려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 그리고는 아까 결정적으로 보셨잖아요. 함께 살고 있는, 섞여 살고 있는 인종들,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진짜 끊어내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욥의 이야기를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1장 보면 극심한 고난을 마주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좀 우리가 보고 읽을 터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때가 아주 상태가 좋고 뭐가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욥기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1절에 이르기 전에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뭐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에 외서 잠시 스치미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아주 오래전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그냥 이 어려움이 막 빵빵빵빵 터지나, 그런 아침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6년 8월 2일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날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꾸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만나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아까 읽으셨는데 민수기 11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만나를 볼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6절 말씀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핑계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만나는 광야 40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완전한 음식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가 어떤 양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8절 끝부분 다시 보세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어지는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는 여전히 동일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만나가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만나의 축복이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그들이 상실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그 하루에 먹을 만나를 이제 거둘 때 그 만나만 거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거두었어야 됐어요. 야, 하나님, 오늘도 본문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허언증처럼 그렇게 막 말하고 없는 사실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붙여서까지 이야기하면서 막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12지파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게 붙어 친분 관계로 살아가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광야 기간 가운데 반복했던 그들,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이는 것만 평가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에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을 아예 암송을 해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편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답답한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은혜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을 때렸는지 몰라요. 진짜 지겨울 정도로 배신을 때렸어요. 하나님, 그들을 또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에스겔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방 민족들을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막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근데 그들은 계속 기회를 그냥 걷어차 버려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안 됩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볼 텐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나오고 있죠.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접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거기에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 이르기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 시간 관계상 찾아 읽지는 않겠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난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은 날이 출애굽 원년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소산을 먹고 만나를 그친 때가 출애굽했을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출애굽 41년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40년 11개월을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40년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의 은혜로 인도하신,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더워서도 수고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위도 더위지만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힘겨운 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딱 읽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냥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먼저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멘.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정말 날마다. 저 암송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암송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암송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 보세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좋은 일, 나쁜 일, 힘겨운 일, 기쁜 일, 모든 일,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황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면, 내가 원하는 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인생 앞에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